우리 아이들이 사무엘과 다니엘처럼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아서 사무엘처럼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다니엘처럼 세계 열방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이들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은 교회 교육, 그 다음에 가정 교육, 그 다음에 선교원, 이 세 곳이 잘 마음에 맞추어서 혼연일체가 되면 위대한 인물이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은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인원수지만 로벨상을 22%를 받았지요. 그리고 경영 부분에서는 약 60%가 되는 이 로벨상을 받은 이유는 교육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세대가 있고 만나 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이들은 거의 매일 기적을 경험했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9가지 재앙의 기적을 경험했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에 홍해 도하 사건,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정작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적은 기적과 또 이렇게 하나님 이적을 경험했던 만나 세대는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세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은 교육입니다. 만나의 출애굽 세대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다가 바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나 세대는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으로 모세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이 뭐냐? 내일 우리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입니다. 쉐마. 그 쉐마인데 그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받았던 이 만나 세대가 그의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워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 교육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육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교육이 이제 이스라엘 오늘도 이렇게 이 세계 속에 주인공으로 만든 거죠. 세계 초강대국이 미국입니다. 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거는 누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육이 지금도 똑같아요. 이 신명기 6장 쉐마가 그들의 교육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들의 교육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훈련, 이 마음, 이것을 잘 우리가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줬느냐?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누가 먼저 새겨야 돼요? 부모가 먼저 새겨야 돼요. 부모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이 말씀이 자녀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말씀을 잘 읽습니까? 읽으면 끄덕끄덕, 아니면 흘러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잘 읽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말씀을 잘 공부합니까? 말씀을 잘 암송합니까? 안 한다면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내가 보여주는 것만큼 따라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 자녀들도 성경 읽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말씀이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너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새겨진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새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매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 공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새겨진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본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 새겨진 말씀을 보고 그들이 내 속에 있는 말씀, 내 속에 있는 새겨져 있는 말씀을 보고 이 아이들이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자녀들에게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겨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수놓아져 있어야 돼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에 가면은 다 말씀이 붙여 있어요. 화장실에, 싱크대에, 거울에, 신발장에, 어디든지 말씀이 쫙 붙어 있어요.
말씀 위로 온전히 도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 강조했거든요. 목사님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싱크대, 거울, 신발장, 또 서랍 이런 데 다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세 자녀들이 하나는 검사, 지금은 변호사로 있지요. 하나는 교수, 하나는 선생님으로. 예, 말씀 교육을 시킨 거죠.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말씀이 쫙 붙여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어린 아이들 있는 데는 다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우리 성교원에 가니까 성교원에도 말씀이 딱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말씀과 친밀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가는 이 교육의 정리하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두 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두 딸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가정 중에 한 명이 이제 2학년인가 하고 6학년, 예, 초등학교 7살 되는 애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도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설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큰 글자 통성경 이거 샀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가지고 얘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 아이들이 통성경을 큰 글자로 읽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한테요, 애들이 성경이요 작아요. 글씨가 작아. 애들이 잘 안 봐요. 통성경 큰 글씨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날 읽고 그 이야기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저는 그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가 돼요.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열려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하면 또 그 아이들이 또 가정에서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녀를 잘 가르치라. 어디서요? 가정에서 잘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교원만 보내서 다 끝나면 안 돼요. 교회 선생님들한테 다 맡기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은, 유대인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통성경 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성경을 10독했대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성경을 10독했다는 거죠.
1년에 10독 했다고 그랬는가? 하여튼 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거죠. 중학생인데 성경을 수십 독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혜가 열려져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지혜의 문을 열어줘요. 성경을 읽으면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이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잘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그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의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죠. 나실인의 법주가 어디 나와 있죠? 규례가 민수기 6장 2절로 5절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와요. 내 아이를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엘리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이 새겨진 거죠. 그 새겨진 말씀을 사무엘이 해주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거죠. 그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도 정확하게 레위기 정부정 음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정부정 음식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없으면 다니엘에서는 없는 거죠. 레위기에 있는 정부정 음식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다니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애들이 자랄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하기로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자라게 되면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위대한 아이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정교육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이야기로 해주는 거죠. 이야기의 특징이 뭘까요? 재미있고 쉽고 재미있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야기 특징이 뭐라고요? 쉽고 재미있고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콩쥐, 팥쥐, 장화, 홍련전. 저도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고 자랐어요. 콩쥐, 팥쥐 얘기도 어떻게 해요? 잠이 드는 거죠. 그럼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얼마나 재미있었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육은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어떻게 해요?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게 이 성경을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죠. 이게 첫 번째 유대인의 가정교육입니다. 두 번째 교육은 뭐냐 그러면 무슨 질문이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다 무슨 질문이든 하라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 무슨 질문이든 하면 내가 다 대답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질문이든 하라 이 얘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뭐 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죠. 대답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마음속에 성경이 새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교육이었어요. 이 가정교육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된 거지요. 자, 우리 다니엘 선교원 오늘 졸업식입니다. 선교원, 우리 교회, 가정, 이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여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요즘에는 제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좀 낯뜨거운지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2층에서 기도하더라고.
2층에서 혼자 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기도하는 선생님 밑에 자녀들을 맡긴다. 절대 후회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나 밤 기도를 한 번씩 꼭 나오게 해요. 왜요? 기도를 해야 이 아이들이 기도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선교원에 보내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세워져요. 상처가 없어요. 아이들이 상처 없이 자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에게 의외로 상처가 많아요. 네, 좋은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해요. 뭐 다른 것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자신이 행복해라.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행복해지세요. 또 아멘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애들을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행복해지면 잘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졸업하면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요, 애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요. 그리고 선교원이 어땠니?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행복했니? 그러니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원 졸업하면 여기 또 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가 문제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을 잘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선교를 숙제 내면 암송할 때 같이 암송하고 읽을 때 같이 읽어주고, 그런데 학교에서 숙제 내는데 저리 가? 그러면 안 돼요. 뭐 배웠니?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암송하고,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그냥은 안 되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 읽고 성경으로 대화하고 암송하고 질문에 답해주고, 그러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니면 담당 교육자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기가 조금 그러면 부담되면 담당 교육자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부교육자들 다 통성경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위대한 또 아이들로 자라게 되길 원합니다. 또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의 대모, 기도의 대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18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올해 등록한 애가 34명이에요. 아마도 내년에는 50명, 60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 나중에 선생님이나 담당 교육자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면, 또 뭐 이렇게 써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원해서 아이들의 기도해 주는 대부가 뭔지 알죠? 대모 알죠? 알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네, 대모가 되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선교원에서 삼위일체가 돼서 이 아이들을 키운다면 우리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상상하지 못할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인물들을 선교원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대한 인물을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